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또 평강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물론 세상 일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장마 폭우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폭우로 피해자가 참 속출하면서 또 피해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또 가시도 친 장마 태풍이 그 영남권으로 또 진입한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하면서 참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 호남 지역에도 또 전주 지역을 비롯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하고 이 시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좀 한쪽으로 제쳐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의 담비 폭포수가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시는 말씀에 은혜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광복 75주년을 맞으며 옛 선구자들의 충고가 문득 새롭습니다. 소련에게 속지 말고 미국 믿지 말고 일본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하라. 그 참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 총리의 신사 참배 등 일본은 자신들의 침략 근성을 못 버리고 지금도 우리 민족을 얕잡아 보고 있는 듯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고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해방편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 단문을 읽을 터인데 들어봐 주세요. 바치라니 그저 어린 것에 먹을 것까지 긁어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말을 그만두었고 글을 내버리라고 하니 그 좋은 글을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니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다. 분명히 옳지 않은 길인 줄 아는데 알면서도 우리는 어디론지 끌려갔다. 살기 위해 죽을 대로 가니 그것이 곧 민족 전체의 가는 길이었다. 소망의 끈을 놓아버린 백성들이 정작 해방이 온 그날 꿈인가 하였다. 연대표 이후에는 틀림없이 36년이건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해방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꾸민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이 해방은 하늘이 주는 선물이었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었다. 해방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축복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함석헌 선생님께서 쓴 그 책 속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나라를 향해서 민족의 복덩어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분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복덩어리가 어디에서 기인됐느냐? 복음에서부터 기인되었다. 우리 한국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무랬던 한일 합방 일제 치하에서
이 복음이 이 땅을 찾아왔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훈련과 더불어서 해방의 자유를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절망하는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우매한 민중의 등불이었습니다. 교회는 싸울 힘이 없는 민초들을 대신해 앞장서 싸워주는 정의의 싸움꾼이었습니다. 과연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한 민족의 복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그 믿음의 기도와 더불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터전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민족의 해방을 기쁨을 누리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한 세기를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경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긴 것, 이것만은 너무나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신앙이 민족의 자산이었고 교회가 나라의 복덩어리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는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혁명꾼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 다시 한번 잘 살아보세 외칠 때에 교회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외침을 나타내질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무조건 잘 사는 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고 그래서 기복신앙으로 흘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것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무조건 복을 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 한국 강산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건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바르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교회가 복덩어리가 아니라 실망덩어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명을 버린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언제나 민족의 부흥이었고 교회의 분열과 아픔은 그 나라의 분열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예수교 장로회와 기독교 장로회, 이 두 교파가 서로 싸울 때에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과 통합측이 서로 갈라질 때에 3.15 부정선거와 함께 4.19의 진통이 있었고요. 또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측의 주류와 비주류가 강목을 들고 싸울 때에 11.6이 터졌습니다. 교회가 부흥될 때에 나라와 경제는 부흥이 되었고 젊은이들은 세계화의 꿈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분열이 되고 교회가 아픔을 겪을 때에, 진통을 겪을 때에 나라와 민족은 함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그 기능, 하나님이 교회가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기 본문에는 이름이 아브라함 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해서 아브람. 그런데 이 아브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본문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그가 어디에서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문제를 다루고 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이전에 과연 어떤 삶의 형태의 그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 있게 다루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이전의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소명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인간의 삶이 의식주만을 위해 산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 앞에 복덩어리가 될 수 없다면 그것은 삶의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부평초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겐 예외 없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 모두에게 사명선언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 가치 있는 인생 자체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에 부응하는 그런 엄청난 큰 역사적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공적인 인물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그 선언문에 의해서 인생을 엮어갔고, 그 선언문에 의해서 그의 삶의 가치를 발견했고, 그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공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명명백백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준 사명은 그렇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이 말이 간단히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가 되어라. 네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네가 굴러가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다른 사람도 함께 복을 받도록 해라. 너는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어라고 하는 사명선언문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명선언문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선언문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른 길을 가게 해줍니다. 이 사명선언문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 사명선언문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민족의 사명이 무엇인지 똑바로 선언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정권에 따라 비틀거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동명교회 주신 사명은 어떤 사명 선언문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저는 물론 우리 교회 2020년도 핸드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동명교회도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야 될 10대 비전 선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 숨쉬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전하는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친구 같은 교회입니다.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지역 사회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국내와 세계에 선교하는 비전의 교회, 이 10가지 기도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동명교회에 주신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으쌰으쌰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런 이상적인 교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흐뭇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동명교회는 더욱 부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바로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더 잘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축복의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동명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덩어리라면요,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살고 이 일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삶의 목표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요, 사탄마귀와 악한 마귀가 틈타지를 못합니다. 그 사회적인 어떤 어려운 환경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 삶의 목적, 사명, 선언문만 가지고 있으면, 아니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쓴다면요, 나의 삶은 외적인 어떤 성장보다도 내적인 기쁨과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답게 맺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살기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얼마나 살기 좋다고 미리 알고 따라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두벅두벅 걸어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어간 자국 뒤에는 복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순종의 발걸음에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거기에 떨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았잖아요.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복덩어리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어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사명 선언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라고 하였는데 이 말의 유형을 보면은요, 수동 명령 축복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약속입니다. 간단해요.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고 따라라. 내가 너에게 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너를 만들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떤 유혹에도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만들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복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옆에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결국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뭐요?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복덩어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복덩어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옛날 요셉을 보세요. 물론 보디바르 아내가 있는 이 보디바르 가정에서 가정 총무로 그 집에서 일하면서 그 가정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벌이는 정치,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이 복을 받았다니까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가난에 찌들었던 자기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와서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복덩어리예요. 그가 굴러가는 곳마다, 그가 접하는 곳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히 채워진 거예요. 그러나 저주덩어리도 있어요. 구소련 땅에 3대 기적이 있었다네요. 구소련 땅,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지만 3대 기적이 뭐냐? 나무는 많은데 종이는 뭘로 만들어요? 나무로 만들죠. 근데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다.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다.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다. 이게 기적이래요. 응?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공산혁명과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고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고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을 정도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덩어리가 아니라 저주덩어리죠. 메가더 원수는 6.25를 수습하고 한국을 떠나는 자리에서 한국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는 신앙적 문제가 남아있음을 여러분 뼈저리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국가의 장래가 보장이 되고 부흥과 발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 부흥이 민족의 부흥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민족은 절대로 흥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 얼마나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까?만은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복덩어리 10사람이 없어가지고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 민족의 문제는 곧 믿음의 복덩어리의 문제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신앙의 문제요,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교회가 살아나야 나라가 살고 나라가 살아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골칫덩어리, 저주덩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예쁘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같이 아브라함처럼 또 요셉처럼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문의 복덩어리입니까? 아니면 골칫덩어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주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복덩어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름다운 신앙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심장과 인생의 고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은요, 복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자의대로 내 감정대로 폭발하고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골칫덩어리나 저주덩어리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시작.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덩어리가 되게 하심에 어느 사람도 아브라함을 깐보거나 무시하거나 아브라함을 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 지금도 만인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 후손 유대 민족을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저주덩어리는 3, 4대를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복덩어리는 수천 대를 흐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덩어리로 설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우리 교회 복덩어리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사회의 복덩어리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명교회가 한국교회 복덩어리가 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덩어리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복덩어리로 만드셨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기꺼이 순종으로 바쳐드렸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쳐드렸습니다. 멸망하는 소돔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주의 가문으로 살아왔는데 그 저주를 단절하고 복덩어리가 되어 복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가냐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꺼져가는 성령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무릎 꿇고 더욱 뜨겁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불우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며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민족 7,500만 동포에게 복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복덩어리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이 생명에도 아브라함처럼 복덩어리가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듯이 여러분도 복덩어리가 되어서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와 우리 민족에 굴러다니는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